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 끝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변화된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종살이로서 종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본문 가운데 6절 제일 마지막은 한 자락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6절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짐작컨대 노예로 팔렸을 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흘러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집에서는 주인들 외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제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 많이 먹었으면 중반, 그렇죠? 좋을 때 아닙니까? 좋을 때,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20대 초중반 때 어땠습니까? 얼마 전에 올려주신 동영상 보니까 우리 이근섭 장로님 아드님께서 노래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세상에 너무 잘생기셨어요. 좀 이렇게 잘생기고 집안에 이렇게 원래 성대가 이렇게 막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제 짐작컨대 다들 얼마나 참 좋으셨겠습니까? 다들 지금 표정들이 좋으시네요. 20대 때 생각을 하시고 좋으신가 싶네요. 네. 저도 참 봐줄만 했습니다. 네. 그때 날씬했어요. 저 20대 때 사진을 우리 저 학원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 대학 때 그 MT 가서 찍은 사진을 그 동기들하고 쭉 해서 저 찾아보라 그러면 찾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에서 딱 반토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네. 지금이 좀 낫습니다. 제 솔직히 생각하면. 요셉이 얼마나 이 눈에 띄는 용모였으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요셉의 신분이 지금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이 잘생긴 외모가 정말 준수한 아주 훌륭한 신랑감의 바탕이 됐겠지만 노예가 잘생기면 또 여자 노예가 예쁘면 그 주인들의 놀이개가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6절에 그런 복선을 깔아놓고 아니나 다를까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보디말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를 탐해서 자꾸 눈짓을 합니다.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디발하고 이혼할 테니까 요셉하고 결혼하자 뭐 이런 얘기였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젊고 잘생긴 노예 하나를 놀이개로 가져볼까 하는 이 귀족 여자의 욕망이었을 뿐이죠. 근데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거절하는 이 거절이 저는 참 대단한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 노예가 종이 주인이 그것도 보통 주인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주 권력 서열이 아주 높은 아주 대단한 지위를 가진 이 귀족 여자의 여기 지금 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의 목숨을 건 용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놀이객감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대놓고 죽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귀족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건 없는데 로마 시대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들이 이 노예들을 놀이개로 가지고 노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부간에 그냥 이렇게 쿨하게 관대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더 우월했기 때문에 남성들은 좀 대놓고 하고 여성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남편들이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만 안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집에 있는 고양이 예뻐해 주는 것과 별 다르지 않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노예들 앞에서 여자들이 귀족 여자들이 옷을 다 벗고 그냥 훌훌 다닙니다. 목욕탕에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샤워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여성분들 샤워하고 나왔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어머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일로 와 이러고 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감수성과는 전혀 다른 감수성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죽이지는 못했더라도
음으로 양으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거절한 이 거절은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그런데 요셉이 듣지도 아니했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아주 강력하게 선을 그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이 집을 비웠습니다. 보디발만 집을 비운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침 무슨 일인지 집에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면 여자가 다 내보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대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붙들고 나하고 동침하자 그랬는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뿌리치며 나가면서 옷을 두고 나갔네요. 이쯤 되면 이제 자존심도 많이 상한 거예요. 지금 감히 노예 따위가 내가 좀 좋아해 줬더니 나를 이렇게 멸시를 해. 그래서 이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 녀석은 내가 가지고 놀 수가 없겠다 판단을 드니까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좋아하는 마음이 반대로 싫어하는 마음으로 180도 변한 거죠. 그래서 고함을 치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다 어디 있느냐? 일로 와봐라. 집 사람들이 다 불러 모으고 우리 남편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이게 겁탈하려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 지금 불렀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녀석이 도망가면서 여기 봐라 이 옷을 놓고 나갔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친 김에 그 옷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보디발에게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노했겠죠. 우리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니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아니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노해서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옥에 가두다뇨?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에 가두는 건 너무 선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다말이 유다로 인해서 아기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임신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주죠. 당신의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하였다. 그럴 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그러잖아요. 불살라버려라. 지금 다말이 한 짓과 요셉이 한 짓을 보면 누가 더 마카마카인가요? 보디발의 신분과 요셉의 신분을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 일단 주먹질을 좀 해가지고 분이 풀릴 때까지 주먹질을 하고 그 다음에 죽여라 아마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처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주인들은 그 당시에 노예를 죽이고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임의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요셉을 죽였을 텐데 죽이지 않은 걸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왜 안 죽였을까요? 뭐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죠.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자의 말을 다 믿은 것 같지가 않죠. 그렇죠. 이건 뭐
상상의 영역이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그 일을 저질렀다면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분보다 훨씬 선처가 나왔다는 것은 보디발이 평소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사랑을 해서 좋아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다. 여자의 육감, 남자의 육감, 그 쎄한 육감은 다 맞게 돼 있어요. 평소에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요셉을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다. 여러분, 그리고 보디발이 자기 집에 시위대장까지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감옥도 있는, 집에 감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자기의 눈과 귀가 되어줄 부하, 신복이 한두 명 없었겠습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미리 훤하게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있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체면도 있고 아내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 보내는데 죽이진 않은 거죠. 화를 내는 척하면서, 누구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히 노한 다음에 요셉을 일단 감옥에 보내는 걸로 일단락 한 것 같다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말이죠,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에 이어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종살이도 모자라서 옥살이까지 하게 되느냐. 아니, 형통하다면서요. 형통하다면서요. 무슨 형통한 삶이, 이런 삶이 있나. 여러분, 요셉이 지금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식의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원리를 가진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또 상상을 좀 해보죠. 여러분, 요셉도 노예들 사이에서 친한 선후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후배한테 가서, 선배한테 가서, 형, 내가 요새 아주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자꾸 여자 주인이 저보고 자꾸 같이 자자고 계속 그런다고. 자꾸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선배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자, 임마.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너는 종이고 거기는 주인이야. 종은 주인이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누우라 그러면 눕는 거야. 네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종은 자존심 빼놓고, 간 빼놓고, 쓸개 빼놓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야. 너 안 그러면 죽어. 그냥 눈 딱 감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 요즘 남자들한테 물어봐도, 강단에서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너는 줘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다 알고 계시는 농담이지만, 옛날에 이제 앞으로 결혼하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젊은 청춘 남녀가 쓱 놀러 갔어요. 쓱 놀러 가서 둘이서
어떻게 해서 한 방에서 자게 됐는데 여자가 이렇게 선을 긋고 오빠 이거 넘어오면 짐승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 되기 싫어서 안 넘어갔더니 아침에 에이씨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유혹이라는 게 참기가 어려운 거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요셉은 노예답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답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요셉은 자기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오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예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 유혹은 말이죠. 단순히 20대의 남자가 그 피 끓는 남자가 성적인 유혹을 견뎌내느냐 못 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사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말이 좀 어려웠네요. 야,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며 꼬셔대는 사탄의 유혹에 직면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남다르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셉의 몸부림이에요. 그 세상의 기준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크리스찬들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윤리와는 다른 더 깊고 더 넓은 차원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께서 젊은 시절에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근데 그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군무원이라 그러잖아요. 군무원. 문관. 네, 문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해군 정비창에서 일을 하던 기술직 군무원이었는데, 이 기술직 군무원 일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예전에는 이게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문관보다 좀 더 힘이 셌잖아요. 그죠? 직급도 젊은 사람들이 직급도 더 높고 막 그렇잖아요. 그 군인들이 자꾸 와서 사적인 부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정비창에 있는 그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공적인 일만 해야 되는데 자꾸 사적인 부탁들을 하고 뭘 만들어 달라, 뭘 해달라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해주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거 하나 해줘. 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그걸 고민을 해?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신앙 양심에 걸려서 고민하다가 결국 와이프도 모르게 그 공무원 자리를 후딱 그만둬 버렸네. 그 길로 그냥 지질이 고생을 그냥 돈하고는 그냥 별 상관없는 쪽으로 그냥 계속 산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어렸을 때는 좀 가난하고 그럴 때 우리 아버님 그 공무원 하면 좋은데, 옛날에는 공무원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옛날에 공무원 어려웠는데 그때 뭐 공무원 말고 아닌 사람도 안 어려운 사람 있었나요? 다 어려웠는데 만약에 공무원에 계속 계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좋았을 건데 그놈의 그 신앙 양심이 뭔지 그걸 그만두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돈 버는 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쪽으로 계속 도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때 그 신앙 양심으로 고민하다가 그만뒀을 때 그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아들보다 훨씬 훌륭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누가 와서 그 신앙 고민을 하면 저는 집사님 기도해 봅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애매하게 타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니까 집사님 그만두세요. 그러면 그 부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님이 원망적으로 저한테 들려주셨던 얘기인데 지금은 신앙 강진처럼 이렇게 하게 되네요. 여러분 어떤 유혹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자기의 자제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요셉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자제력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언행과 심사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일을 볼 때나 보디발의 일을 볼 때나 나중에 감옥에 가서 감옥 간수장의 일을 볼 때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결과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종살이도 모자라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내려갔던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에서 더 어려운 길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기가 막힌 위로를 하나 주고 계시는데 바로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20절 마지막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을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의 몸이 감옥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요셉이 한 선택이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감옥에서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아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형통할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나아갈 수도 있고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늘의 위로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이 찬송가를 지은 분도 믿음으로 살아보니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이 가사가 사실 뜬금이 없는데 다 맥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런 요셉이 받은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과는 다른 논리로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혹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위로를 의지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인간적인 논리와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내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서로에게 위안하며 세상의 논리로 나를 무장하고 하늘의 위로보다는 세상의 위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보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도 동행하겠노라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원칙, 세상과 다른 신념,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혹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와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